마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번 주간 이제 토요일이 성탄절이 있는데 그 성탄절을 맞이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약 6개월 정도 먼저 나서 주의 길을 예비하였는데 이 말씀을 의지해서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니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예배 시간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였던 그 선구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이 세례 요한의 사역과 또 그가 증거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지금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먼저 하도록 하신 겁니다. 6개월 먼저 난 형이지요. 형이 그 동생뻘 되는 예수님을 육신적으로는 먼저 와서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맞이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 성탄절을 맞이할 준비를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본문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은 어떻게 주의 길을 예비하였는가? 1절에서 5절까지 먼저 첫 번째 보시면 자신의 사명을 바로 알았어요. 그게 첫 번째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먼저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예. 마가는 본문을 시작을 할 때에 한글 개역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우리말 성경은 뭐가 먼저 나오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뒤에 있는 말이 먼저 나와요. 복음의 시작이 누구라는 얘기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가복음에서는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말은 뒤에서부터 번역을 한 거고 원어는 뭐가 먼저 나온다고요? 복음의 시작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어를 보게 되면 느낌이 전혀 달라요. 한마디로 얘기하고 하면 마가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복음이라는 게 뭔가? 복음의 시작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이 그게 곧 복음의 뭐라는 거예요? 시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죠? 마태복음에서 보게 되면 그랬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랬죠?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이 더러는 뭐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얘기예요. 지금 마가하고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복음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신학의 초점이 그러니까 마가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마가복음은 잠시 배경적인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로마의 압제에서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던 그때 당시 그 로마의 성도들을 위해서 뭐를 썼냐면 이 마가복음을 썼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쓰면서 다른 복음하고는 좀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또는 뭐 예수님께서 어떻게 잉태를 하시고 예수님의 족보가 어떻게 되고 그런 게 등장을 하지 않아요. 다 생략하고 싹 다 없고 복음의 시작은 누구라고 인정 안 하는 것?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마가복음을 딱 읽을 때에 그것부터 시작해야 이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알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대단히 간결하면서도 복음이 뭔가를 단편적으로 정의한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익히 들어가지고 이게 뭔 말인가 싶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고백을 하는가, 내가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믿고 있는가, 그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명을 먼저 보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2절과 3절에 있는 세례 요한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2절 3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 3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예. 그러니까 마가가 이 얘기를 하고 시작하고 있는 것, 1장 1절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데, 그 분을 정확하게 설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마가가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누구요? 세례 요한이었다는 얘기예요. 세례 요한. 그 사명을 바로 깨달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그 모든 일을 기록된 것과 같이 전한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이 다 중요합니다만 이 본문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첫 번째로 어떤 일을 했냐면 세례 요한이 그 2절에서 있는 것처럼 저가 내 길을 어떻게 하리라? 예비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의 가실 길을 예비하려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은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고, 또 3절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인데, 왜 마가가 이 두 가지 본문을 들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가? 바로 세례 요한도 구약 성경이 예비하였던 바로 그 선지자를 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미 예언한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얘기예요. 세례 요한. 그랬죠? 말라기에서 그랬습니다. 그 선지자를 먼저 보낸다고 하고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그의 길을 첩경을 평탄케 하고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로서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 오게 될 것인데, 그 사람이 그 선지자가 오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바로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마가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명을 세례 요한이 잘 감당을 했어요. 그래서 이 3절에 있는 것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세례 요한이 맡은 사역을 한마디로 표현을 한 것인데, 세례 요한 자신도 이러한 자신의 사명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례 요한은 자기를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언되어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소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는 인격이 아니라 소리처럼 한번 얘기하고 사라지는 그러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바로 세례 요한이 잘 깨달았던 겁니다. 다시 얘기한다라고 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다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 모든 길을 예비하려고 온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를 전혀 나타내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충실하고자 했던 그의 강직한 성품과 그 인격을 잘 반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선지자들 가운데에 그리고 구약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존경하고 같은 목회자로서 닮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만 든다라고 하면 누구를 드냐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나면서부터도 아니죠. 태중에 있을 때부터 누구를 알아봤냐면 누구를 알아봐요?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여러분은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알아보셨어요? 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알아보기는 자기를 낳아준 엄마 아빠도 못 알아보는 게 오늘날 사람들인데, 예? 근데 태중에 있는 아이가
영의 눈으로 봤지요. 영의 눈으로 봤습니다. 자기 엘리사벳 몸속에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중이 있었어요. 근데 마리아가 그 태중에 잉태를 해가 성령으로 잉태를 해가지고 엘리사벳 집에 왔지요. 그때에 태중에서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뛰놀았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기뻤으면. 태중에서 알아봤어요. 오늘날에는 여러분들도 아이를 가져보셨겠지만 산부인과 가가지고 뭘로 알아봐야 되냐면 초음파로 봐야 겨우 아이의 얼굴도 제대로 안 보여요. 그렇게 알아보는데, 그런데 세례 요한은 태중에서 건너편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이거를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라 그러면 설명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태중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바로 깨달았습니다. 보통 세례 요한을 평가를 할 때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평가를 했던 것처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요? 큰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큰 자라고 얘기를 했을까?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깨달았던 사람이 누구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 그래서 자신은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바로 깨달아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그 모든 사명을 다한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왜 자신을 얘기를 할 때에 세례 요한이 자기를 얘기할 때 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얘기를 했을까? 소리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게 되면 잠시 뒤면 사라지나요? 그대로 남아있나요? 사라져요. 없어진다고요. 그것처럼 세례 요한은 영원히 있는 존재가 아니고 사라지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러나 제가 말을 했다는 사실, 팩트는 남아있어요? 아니면 없어지는 거예요? 남아있지요. 예를 든다라고 하면,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을 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집사람한테는 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보통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 소리 자체는 잠시 뒤면 없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했다라는 말을 한 사실은 남아있지요? 남아있어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였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사라지지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증거한 것 사실 그것만은 남을 것이다. 세례 요한은 그걸 안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뜻이 깊은 겁니다. 그 위치를 바로 깨달아서 자신의 본분과 자신의 사명을 제대로 전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오늘날 목회자가 이런 정신을 가진다라고 하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불미스러운 일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세례 요한 참 굵직하게 살았어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세례 요한이 목베어서 죽임을 당했으니까 30대 초반에 죽었어요. 참으로 강직한 성품과 인격을 가지고 대단한 영성을 가졌던 세례 요한. 그런 세례 요한. 자신의 사명이 충성했어요. 또 한 사람이 이런 사명에 대해서 불타감을 가져가지고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을 들 수 있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사도행전을 한번 가봅시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 24절에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등장을 하고 있지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뭐요?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무엇도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게 사도 바울의 정신이었어요.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정신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누구의 정신이냐면 세례 요한의 정신이었어요. 세례 요한. 불꽃과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당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만에 등장을 했어요. 선지자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등장을 했을 때에 이스라엘과 그 지병에 있는 사람들, 유다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인기가 대단했어요. 세례 요한의 인기가. 보세요. 목회자가 등장을 하고 있지 않다가, 쉽게 얘기해서 정읍지방에 목회자가 등장을 하고 하지 않다가 400년 만에 목회자다운 목회자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다 쳐다보겠지요? 그 인기가 대단하다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별로 감이 안 오셔요? 정읍에서 쉽게 얘기하면 서울대 법대로 나와가지고 사법시험에 1등 수석으로 합격을 했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촌동네에서 출세했다고 그러면서 난리가 나겠지요? 그 역할을 지금 누가 했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보다 더하지요. 몇 년 만에 나왔다고요? 선지자가? 400년 만에. 그러니까 인기가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인기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그 선지자냐? 라고 물어볼 정도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와가지고 그 물어봤던 거예요. 메시아가 혹시 아닌지. 그러나 세례 요한은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뭐에 불과하다? 소리에 불과하다. 가만히 있으면 그리스도 대접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런 성품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3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뭐를 평탄케 한다고요? 첩경을 평탄케 하라.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먼저 예비하려고 하는 그 지름길, 첩경이라고 하는 것은 지름길이거든요. 그 길을 평탄케 하는 사명을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을, 그 죄악에 물들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그 교만한 마음을 평탄케 하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마음밭을 만드는 것이 바로 누구였냐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4절이지요? 4절 보시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죄사함을 받게 하는 무슨 세례라고 되어 있어요? 회개의 세례. 앞에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이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헷갈리는데, 그건 가로로 부르세요. 손가락으로 잠시 가리세요. 그럼 뭐만 남아요? 회개의 세례.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냐면, 그러니까 회개의 세례, 회개의 세례. 자, 손가락을 떼면 그랬죠? 뭐를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죄사함을 받은 게일은 누구를 믿어야만 죄사함을 받아요? 세례 요한을 믿어야? 아니죠. 누구를 믿어야? 예수를 믿어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이 누구였었냐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자, 신학적인 소견이 있는 사람들은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거 그러면 뭐가 그랬죠? 율법이 누구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으로 했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할은, 세례 요한의 역할은 뭐냐면,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율법의 역할을 누가 하는 거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 한 거예요. 네가 죄인이다. 너는 회개하지 않으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던 겁니다. 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5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5절이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랬던 거예요. 너는 죄인에 불과하다.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 자기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자복했습니다. 오늘 기도도 그렇게 하셨는데 자기 죄를 자복해요. 그리고 그 요단강에서 뭘 받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그 사명을 세례 요한이 먼저 와가지고 다 해놨던 겁니다. 그 세례 요한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했던 거예요. 이런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모든 면에서 준비를 잘했습니다. 그 말씀이 6절에 나오게 되는데,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이 영육간의 실력을 준비를 했던 거예요. 6절 한번 읽어보세요. 6절. 요한은 약대토를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예. 두 번째는 6절에 있는 것처럼 영육간에 뭐를 준비를 했냐면 예수님 맞을 실력을 준비를 한 거예요. 첫 번째, 요한은 뭘 입었다고 그랬어요? 약대털을 입었습니다. 약대털. 그러니까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낙타토롯? 낙타토롯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의 제재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가죽, 짐승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자기의 옷을 입은 겁니다. 오늘날처럼 뭐 좋은 가죽 옷을 입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약대토롯을 입으면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할 때 적당한 옷이었습니다. 적당한 옷. 그러니까 약대토롯을 입었으니까 저녁에 추울 때는 그걸 그대로 덮고 누우면 뭐가 되는 거고? 이불이 되는 거고, 또 그냥 한편으로는 이불이 되고, 기도할 때는 그걸 뒤집어 쓰면 뭐가 되고? 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했던 거예요. 또 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는 그걸 그대로 도로 입고, 뒤에거는 두 번째는 뭐를 띄었다고 그랬냐면 허리에다가 가죽띠를 띄면 뭐가 되는 거고? 옷이 되는 거예요. 옷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생활을 했던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자신의 신분에 맞는 적당한 옷을 입고 그 모든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 4장을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더라. 예, 12절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일체의 뭐를 배웠다고요? 비결을 배웠습니다. 어떠한 형편에 놓이든지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지금 본문의 말씀에서 누가요? 세례 요한이 그러한 비결을 배운 겁니다. 뭐를 입고? 약대토롯을 입고, 허리에는 뭐를 차고? 가죽띠를 치고, 허리에 가죽띠를 치고 뭐 약대토를 입었다고 해서 오늘날 얘기하는 밍크 코트처럼 좋은 걸 입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화려하고 좋은 그런 가죽옷이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에 누더기 같은 그런 옷을 입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봤을 때는 대단한 영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리고 먹는 건 뭘 먹었다고 그랬어? 마지막 메뚜기와 석청. 그러니까 광야에 가게 되면 그 메뚜기가 많은가 봐요. 메뚜기를 잡아먹고 또 꿀, 석청을 먹었어요. 석청. 오늘날에는 그 살 많이 찌니까 고단백에다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의식의 제재를 받지 않고 먹고 사는 것, 또 입고 있는 것, 거기에 제재를 받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초월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시간과 공력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그 모든 것에 구애받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감당을 했던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세례 요한은 여러분들 아시는 분이 더 많겠지만 본래에 사가랴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사가랴의 아버지가 사가랴예요. 사가랴 아시죠? 사가랴가 뭐 하는 사람이죠? 그 아버지 직업이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가문의 그것도 늦지막히 얻은 외의 아들이 누구요? 세례 요한이에요. 하려고만 한다라고 하면 귀하게 자랄 사람이 누구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입니다.
하려고 하면 누구보다도 귀하게 잘하고 누구보다도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누구보다도 가장 귀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이 누구요?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대접 다 뒤로 하고 광야에서 혼자서 그 모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영육간의 실력을 길러나가는 것이 누구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여러분 같으면 하라 그러면 그거 하겠어요? 100이면 100 다 안 한다고 할 거래요? 요즘 불경계가 오래되다 보니까 더군다나 코로나19가 2년 이렇게 다 지속이 되니까 가장 인기 없는,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인기 없는 직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목회자예요. 목회자. 지금 전국에 있는 신학교가 다 미달이 돼가지고 난리가 아니래요. 이제 조금 지나가게 되면 목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시대가 될 겁니다. 그런 시대가 될 거예요. 예.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이 영성으로나 또한 육신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준비를 잘했던 것이 바로 이런 세례 요한이었어요. 자기가 선택을 한 거지.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또 자기 아버지 사가랴가 그 아이의 장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2장 76절에서부터 80절 한번 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누가복음 2장 76절에서부터 80절 다 찾아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지 한번 보셔요. 누가복음 2장 76절에서부터 80절. 누가복음 1장이요? 1장 76절.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시니에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예. 자, 이 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76절에 그랬죠? 이 아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누가 한 얘기냐면 제사장이었던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그 태어난 아이 세례 요한을 보고서 장래에 대해서 예언한 그러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의 내용. 지금 다 읽을 수는 없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세례 요한의 장래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볼까요?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아진 이의 선지자의 일컬음을 받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 역할을 하게 될 거고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어떻게 할 거고 예비할 거고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할 것이고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하여서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춰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리라. 그 아이의 장래를 정확하게 얘기하였어요. 대단하지요?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귀한 아들을 어디로 보냅니까? 지금 80절에서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해지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나타나기 전까지 어디에 보내요? 빈들. 여기서 빈들을 원어적인 건 어디로 보냈다고요? 광야로 보냈어요. 어렵게 낳은 아들이에요. 늦지막히 얻은 외아들. 독자를 갖다가 어디로 보내요? 사자와 이리가 있는 광야로 보냅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이런 아들, 귀한 아들 광야로 보내겠다 안 보내겠다 한번 물어볼까요? 예? 보낼 수 있겠어요? 군대 가는 것도 요즘 어떻게든지 안 보내려고 난리되는 판에 광야로 보냈어요. 광야로. 왜? 영육간에 뭐를 기르기 위해서?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누구를 맞을 실력이요? 예수님 맞을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 세례 요한이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7절과 8절에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자신의 분량을 바로 알았어요. 자신의 위치, 자신의 분량을 바로 깨달았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보세요. 7절.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귀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예, 나는 굽혀 그의 뭐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고요? 신들매. 신들매, 요 옛날 말인데 요즘 말로 얘기하면 신발끈이에요. 신발끈. 굽혀가지고 몸을 굽혀가지고 뭐를 감당하기도 어려워요. 신발끈 묶는 것도 어려울 정도로 자신은 아무런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자기에 대해서 바로 깨달았고 또 누구에 대해서 바로 깨달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깨달았어요. 능력이 많으시고 또 8절에서 보게 되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으로 바로 깨달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걸 다르게 표현한다라고 하면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분량을 제대로 깨달았던 거예요.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세례 요한의 인기가 대단했어요. 잠시만 눈 딱 감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량 밖의 이것들 욕심으로 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이 신앙적인 자세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목회자들이 가져야 될 참 귀한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을 본받는다라고 하면 문제가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을 한번 가봅시다.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3절 로마서 12장 3절 아주 귀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예, 참 귀한 말씀이에요. 자, 12장 3절 다시 한번 보시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어떻게 하지 말고 품지 말고 갖지 말고. 그러니까 품지 말라고요. 네가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 한마디로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욕심 부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욕심 부리지 말고 또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내어주신 멋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또 지혜롭게 행하라. 분량대로 행하라는 얘기예요. 네가 마땅히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로 주신 그 믿음의 분량이 있는데 그 분량을 넘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그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한 군데만 더 말씀을 드려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원인이 뭐였어요? 욕심이지요. 사람이 뭐같이 되려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심을 품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으면 뭐처럼 된다고 그랬어요? 뱀이?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랬어요. 그 욕심 때문에 분량 밖의 일을 생각을 한 거예요. 감히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욕심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해서 죄를 짓고 쫓겨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내가 잘 되니까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믿는 자들이 어떤 일을 성공을 하거나 어떤 것을 이루어 나갈 때에는 그건 내 능력이 아닙니다. 맞나요? 여러분들이 잘나가지고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된 것 같지만 물론 노력한 거 있어요. 그러나 그 이면은 누가 하는 것이냐면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여기에 있는 것도 이 자리에서 목회자로서 설교를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요? 내가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저를 안 따를 거려? 왜 그렇죠? 내 실력으로 하는 것 같았으면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로 인정하지 않아요. 누가 세웠다는 것에서 인정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웠다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저보다도 연세가 많고 그러신 분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믿기 때문에 다 따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분량을 생각하게 되면 자신의 분량 밖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넘어져요. 욕심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자신의 위치를 바로 깨달았던 거예요. 오늘날에 이단들이 많아요. 정읍에서 제가 내려와 보니까 뭐가 많더라고요? 이단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는 처음부터 이단으로 기울어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단에 있는 사람들도 신실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갈수록 뭘로 빠지게 되냐면 욕심이 나오고 자기가 한 것이 나오고 그러다가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뭘로 빠지는 사람들이 많냐면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어떤 은사나 은혜를 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병 고치는 은사를 받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렇지요?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 대부분들을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그러한 은혜와 은사들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누구라고 특별히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만 저기 녹화를 하고 있어서 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처음들이 병이 낫고 많은 은혜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처음에 누가 했다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다 하셨죠. 그렇게 얘기해요. 누가 했다고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다 하셨죠. 조금 지나가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도 하셨지만 누구도 했다고요? 나도 했습니다. 하나님도 하셨지만 나도 했습니다. 조금 더 가다 보게 되면 말년쯤 가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했다. 거기서 또 지나치게 되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누구다? 예수다. 내가 예수다. 그게 길이에요. 그게 이단자의 길입니다. 그게 이단자의 길.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어요. 참 귀하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8절이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니라. 예, 나는 뭘로 주고 물로 세례를 주고 그는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너희를 세례를 줘서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서 너희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실 그러한 주님으로 소개를 했던 겁니다. 오늘 말씀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제대로 깨달았어요. 그리고 영육간에 뭐를 잘 길러나갔냐면 실력을 잘 길러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분량을 제대로 깨달았던 거예요. 우리도 이런 세례 요한의 그런 신앙의 본을 받아서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